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의 슬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다니는 참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한 원수 같은 사람이 죽으면 더군다나 내가 해야 한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 참 나를 괴롭히더니 인광보다 잘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에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기에 다윗은 슬퍼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이지만 장인어른이잖아요. 그렇죠? 가족이지 않습니까? 네. 참으로 애통하며 슬퍼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사울의 죽음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왕이 죽었으니까 내가 바로 왕이 돼야 되겠다 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하지도 않고요. 선동하지도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그 때를 기다렸던 그러한 다윗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아직 다윗이 본격적으로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석에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헤브론에서 자신의 혈육인 유다 족속의 왕으로 추대가 되었고 사울은 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1지파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리가 된 것이죠.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먼저 이스라엘의 두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지파의 지도예요. 이 12지파 가운데에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던 지파는 하늘색 저 밑에 있는 하늘색 유다 지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그 외의 11지파는 전부 다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게 되죠. 다음 지도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글씨가 잘 보입니까? 최대한 안 깨지게 확대를 한다고 해서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이스보셋이 왕이 된 다윗이 왕이 되고 북쪽에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두 왕이 된 지도를 비교해 놓은 지리입니다. 계속 그 지도를 보면은요, 사울이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로 통일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왕으로 추대가 된 것이 아니죠. 지도처럼 두 왕권이 생기게 됩니다. 남쪽의 노란색은 다윗이 왕이 되었던 헤브론이고 위쪽의 분홍색은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왕국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혹시 빨간색 굵은 선이 보이십니까? 예, 빨간색 시글락해서 헤브론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시글락성에서 헤브론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이동시키십니다. 왜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이동했을까요? 시글락성이 파괴되고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곳에서는 다윗이 더 이상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성을 쳐들어와 가지고 다 불사르고 사람들 다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열심히 쫓아가 가지고 사람들 다 데려왔는데 이미 성은 불타고 재가 돼 가지고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헤브론으로 이동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매우 중요한 도시예요. 헤브론은 도피성 중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구약에서 말씀하는 도피성은 그냥 전쟁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요새나 성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몸을 이렇게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성읍이에요. 그 성읍이 총 6개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아, 이제 각 지파별로 이렇게 쭉 흩어져 가지고 6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성읍이 헤브론이에요. 도피성 중에 가장 큰 성읍이 헤브론 성읍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하면 또 누가 생각이 나죠? 여호수아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갈렙이 85세가 되던 나이, 여호수아가 92세가 되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나안 땅에 가서 헤브론을 우리가 접수하겠나이다 하면서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곳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도피성이 있는 헤브론 땅인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할당된 도시였고,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이었고,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던, 장사 지낸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들의 성읍이었고, 유다 지파의 중심지가 바로 헤브론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뿌리가 있는 자리로 다윗을, 시글락성은 블레셋의 영토잖아요. 그렇죠? 블레셋의 이방 민족에서 헤브론, 유다 지파의 헤브론 성읍으로 이동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유대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 가가지고 남과 북이 이제 하나가 돼요. 우리가 이제 한 3주 뒤에 살펴볼 사무엘하 5장에 가면 다윗이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 죽게 되자 북이스라엘에 있는 족속들과 함께 다윗이 다시 통일 왕국으로서의 왕으로 추대가 되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하 5장에 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11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왜 유독 유다 지파만 다윗을 따랐을까요? 다윗이 유다 출신이에요. 그렇죠? 유다 출신. 자기 민족, 동족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만 다윗을 따랐고요. 다른 북쪽에 있는 지파들, 11지파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울을 추종하던 세력들입니다. 다윗보다는 사울이 죽었지만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확 띄지는 않지만 멸망당하지 않는 가문들이 있었기에 아직까지도 사울을 추종하던 세력들이 기세가 등등했던 것이죠.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 사진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북쪽에 있는, 분홍색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국, 그쪽으로 보면은 빨간색 점선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헤브론에서 이렇게 점선이 표시되어 있는, 실선 점선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낸 그 경로를 지금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사람들 야벳에게 전령을 보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장례를 치러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서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세 아들을 이렇게 장례를 치러줬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갑자기 짠 나타나서 사울의 장례를 치러줬을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초기 통치를 하던 시절에 아말렉 족속이 이 길르앗 야베스 민족을 쳐들어가 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쳐들어가 이방 민족의 경계상에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복하겠다. 우리는 당신들하고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항복하겠습니다. 그러자 그걸로 성에 안 차가지고 눈 하나씩 다 빼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냥 모든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사울이 짠 나타나서 그들을 구해줍니다. 멋지게 아말렉을 무찌르게 되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가 사울이 죽었다라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길르앗 야베스 민족이 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다윗이 듣게 돼요. 그래서 전령을 보내는 겁니다. 북쪽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민족에게. 그래서 그들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은 또 우리가 사진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보면은 이제 노란색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어, 이스라엘의 왕국 분홍색 영토에서 이스보셋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되는 그러한 지형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갑자기 이스보셋이 나왔을까요?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인데요. 우리가 이스보셋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의 자녀들을 한번 우리가 PPT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울의 첫 번째 아들 요나단, 장남이에요.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믿음과 신앙이 참으로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다윗에게 참 많은 조언을 해주었던 요나단이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아버지와 사울과 함께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이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역시 요나단과 함께 형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했다가 거기에서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 중에서는 네 번째 아들이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려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피해 있다가 나중에서야 이스보셋이 이제 사울의 아들로서 후계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딸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메랍과 미갈이 있죠. 사울의 큰 딸. 메랍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이제 그 전쟁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고 돌아오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했는데 이기고 돌아왔어요. 딸을 주지 않아요. 딸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리고 그 둘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다윗에게 주지요. 그래서 사울의 자녀들은 사남 이녀 총 6명이 되어 있는데 이스보셋이 이렇게 가려져 있다가 지금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네, 또 그 앞에 있는 그 다음에 있는 지도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똑같은 지도인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분홍색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마하나임이라는 지형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왜 그 넓은 영토 땅 가운데에서 하필이면 마하나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요단강은 보이지 않아요. 그 밑에 있는 사해, 홍해 바다는 보이는데 위에 이제 물줄기가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져 있는데 요단강은 지금 분홍색으로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보이진 않지만은 요단강 북쪽 지파, 예전에 므낫세 반지파 혹시 기억하십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인데 그쪽 땅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다 쪽에 있는 블레셋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쉽게 공격할 수 없도록 그들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지금 마하나임 지역에서 왕으로 추대를 하고 거기에서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유다 왕국 노란색에 있는 남유다 쪽에는 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가까이 했으면은 얼마든지 또 이제 전쟁이 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그 마하나임 지역에다가 이렇게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의 가문의 영향력이 남아있던 지역이 바로 마하나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스보셋은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다윗이 37세가 됐던 30,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다윗이 30살이거든요. 그래서 37세 반이 됐던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이 돼서 전체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40년 동안 다윗이 통일 왕국 시대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70세에 죽게 되죠. 네, 이제 PPT를 내려도 좋습니다. 네, 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좀 어떻게 눈에 좀 들어오십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길어가지고. 네.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기브온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사울에 있는 장군 한 명과 다윗에게 있는 장군 한 명, 이 장수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장수들이 바로 아브넬과 요압이라는 장군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장수였고 요압은 다윗의 장수예요. 그래서 아브넬과 요압을 우리가 좀 이렇게 잘 기억해 두면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브넬은 사울의 장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장군. 그 다음에 요압은 다윗의 장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브온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유다 땅이 아니고 사울의 영토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 요압 장군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붙고 시비가 붙은 것입니다. 아브넬은 군대에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요압 장군에게 제시를 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지금 군대와 군대끼리 싸우면 서로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12명의 전사들만 대표로 보내서 우리가 그들이 승리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자. 그래서 12명을 군사 12명을 보내게 합니다. 상대편의 장군이지만 아브넬은 참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군 요압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해요. 그런 거 저런 거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장군입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있어서 충신 중에 충신으로 남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나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다른 건 모릅니다. 오직 충성 맹세했던 사람이었기에 다윗의 충실한 그런 오른팔의 역할을 했던 장군이 되지 않았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압 장군에게는 두 명의 또 형제가 있습니다. 아비새와 아사엘. 그러니까 요압, 아비새, 아사엘이 다윗의 장군인 거예요. 특징이 있습니다. 요압은 무식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식하고 용감하고 하지만 한번 결단 내리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돌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아사엘은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처럼 굉장히 민첩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발이 빠른 사람입니다. 노루처럼 빠른 사람이고 아사엘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는 젊은 맹수 장군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도 살펴보면은 아브넬을 향해서 막 쫓아가는데 이 아사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 내가 끝까지 잡으러 갈게 하면서 따라갔던 장군이 바로 아사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은 어떻게 해서든지 큰 싸움, 큰 피해, 큰 전쟁을 막기 위해서 12명씩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장수들을 보내서 그걸로 결판 짓자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도 거기에 응하게 돼요. 그래 좋다. 그러면 나도 우리 유다의 12명의 장수를 보내겠다.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 전쟁이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12명이 다 죽어버려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요압 장군이 먼저 수를 씁니다.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요압은 무식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 죽으니까 돌진해요. 군사들이 이끌고 막 돌진해가지고 아브넬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이스보셋 군대를 막 공격해요. 그러자 이스보셋 군대와 아브넬은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정신없이 도망가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아브넬이 아, 아사엘을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끈기가 있는 용맹한 장군이었다. 예, 그런 아사엘, 또 발이 빠른 장군이었다. 발이 빠른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가는데 어째나 발이 빠르던지요. 창으로 이렇게 공격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결정타를 날리기 전에 아사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2절처럼 나는 너를 죽이기 싫다. 너를 죽이면 내가 너희의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라.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돌아가질 않아요. 끝까지 죽이겠다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휘두르는 창에 그대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전사하게 되죠.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젊은 패기가 넘친 장수, 끝까지 아브넬을 죽이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쫓아간 그 장군이었지만 거기에서 전사하고 큰 남유다에는 큰 전력의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26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제 요압에게 휴전을 제시해요. 더 이상 피를 보지 않겠다. 전쟁 그만하자 하면서 휴전을 제안합니다. 계속 싸우다가는 양쪽 모두가 큰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압은 자신의 군대가 승기를 잡고 있었지만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군다나 자기 동생이 죽었잖아요. 자기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싸울 의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그러한 휴전에 응하게 돼서 더 이상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양측의 피해를 총 살펴보니까 다윗의 군대는 19명이 죽었고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이 죽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 인원수가 정확히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군대가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19명만 죽었기 때문에 상대편은 360명이 죽었어요. 크게 대승한 거죠. 그런데 유다의 군사들, 요압과 그 밑에 있는 장수들과 동생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이 죽어요. 자기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영광의 승리가 아니라 상처뿐인 그러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크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영적 비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발견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투면 안 돼요. 다투면. 싸우면 안 돼요. 우리가 요압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아브넬이든 반대로 우리가 아브넬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요압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서 싸우게 되고 분열을 하게 되고 다투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길 수 있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우 그 예수쟁이들 말만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말만 잘한다고. 그건 이긴 게 아니죠. 승리한 게 아니죠.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제일 지혜로운 것은 분열과 다툼의 자리에서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싸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정확한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재산에 큰 피해가 입지 않았으면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져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용기도. 왜냐하면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를 알리는 전도자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확한 명분, 이길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발휘해서 이겼다 한들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쳐다도 안 볼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겁니다. 복음의 문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요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상대편을 360명이나 죽였어요. 그런데 크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전쟁에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 동생이 죽었거든요. 자기 동생이. 19명만 죽었는데 그 중에 자기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너무도 상처가 큰 깊은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다투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묻고 기도하는 다윗의 신앙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무너진 시글락성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글락성 예전에 머물던 그 성읍이 다 불타고 잿더미가 됐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1절에서 여쭈어 아뢰되 할 때 여쭙다라는 샤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다윗은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죽었어요. 백성 모두가 그 다음에 왕으로 후계자로 왕이 다윗이 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없어요. 사울 가문은 이미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다음 왕은 당연히 다윗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왕이 될 수 있는 자연적인 이치에 따라서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다윗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샤할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사울은 자기 생각이 먼저인 왕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왕이었다. 너무도 큰 차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블레셋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가는 신세의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제가 지금 도망가야지 살 수 있습니까? 그래, 지금 도망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라. 사울의 추격을 피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오늘 사무엘하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왕이 되는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아도 왕이 자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샤할 묻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환경에 사람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가 다윗처럼 샤할,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은혜의 흔적을 남겼던 사람이에요. 4절에서 7절을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냈지 않습니까? 전령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장례를 치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5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감사를 전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길르앗 야베스 민족은 다윗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보셋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령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성품과 왕으로서의 리더십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원수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오래 붙들면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두워집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는지, 누가 나를 상처 주었는지 그것만 기억하면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PPT는 내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상처만 기억하면 나는 계속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자유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감사가 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흐르는 자리 보면은 자국이 남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이제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시멘트가 깔려 있지만 예전에는 다 비포장 도로였잖아요. 비가 한번 이렇게 오고 나면은 물줄기가 이렇게 길 따라서 다 이렇게 물자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처럼 보이지만 계속 흐르면 바위를 깎고 골짜기를 만들어서 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원망하면 원망의 자국이 남아요.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면 감사의 자국이 남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남기고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와 회복을 남기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픔만 주고 상처만 주고 그 흔적만 남기고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고마움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성품을 품는 사람이고 예수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스티그마, 흔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다윗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와 배경은 보면은 실컷 두드러 맞을 때도 많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끌려가서 잡혀 있을 때도 많았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다양한 고난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 흔적이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예수의 흔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은혜의 흔적을 남기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의 흔적을 남기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흔적을 통해서, 스티그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